그렇습니다.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뢰하는 자를 붙들고 이끌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또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올라오는데요. 어떠한 동영상들이 있냐면 그 격려하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향하여 또 위협을 무릅쓰고 배달하시는 분들을 또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영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힘내자. 조금만 이제 곧 끝이 보인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한번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요, 저자와 그 대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교회 전통으로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며 그 순례자의 길 마지막 길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서신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우리에게 그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믿음, 소망, 사랑, 이제 이 세 가지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은 이제 소망을 우리가 붙들 것이고요, 다음 주는 사랑을 붙들 것인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하였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지거나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그렇게 인기, 높아지는 것,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가지려고 살아왔고 지키려고 살아왔지만 정말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에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3개월만 일을 안 하면 빌빌거리다가 노숙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아니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붙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지, 정말 통장 가운데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 있는 마음의 솔직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의 그 밑바닥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시기들을 통하여 정말 제가 재정적인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져 있고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계속 변하지 아니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말씀은 전하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우리의 반석 대신, 그 머리돌 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 거하며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그 영광 안에, 영원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계속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잠언 13장 12절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이 내가 두고 있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러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다음 주에 사랑을 하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소망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소망, 흔들리지 않는 약속. 다시 한번 하시죠. 소망,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이 소망이라는 말을 희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거 어떠한 겁니까? 이거 될 거야라는 거, 꿈꾸는 거, 기대하는 거, 소망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우리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세대 들으시니까요. 더 오래된 노래인가요? 네, 또 그 희망사항,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렇게 남자의 희망사항을 꿈꾸며 노래하잖아요, 변진섭이. 그런데 나중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자는 없더라. 너가 그런 남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희망, 막연하게 꿈꾸며 희망하는 것이죠.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희망,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누가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녀 하나가 너무나도 이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하나 있고, 뭐든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 생각을 바꾸려고요, 이걸 둘을 뭔가 하나를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아들 하나에게는 선물을 줄 거라고. 그래서 큰 선물을 방에 가득 채웠답니다. 그리고 이 비관적인 아들에게는요, 낙관적인 아들에게는 뭐 했냐면 염소똥을, 그냥 그 말똥을 방에다가 가득 채워놨다는 거죠. 아침에 아이가 눈을 뜨고 하나에는 선물을 보게 되고 하나에는 말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은 그 선물로 인하여 내게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를 몰아넣더라는 거죠. 이거 뒤에 뭐가 있지는 않을까? 이거 나한테 주고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말똥을 준 아이에게는, 말똥, 이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똥이 있으니까 이 안에 분명히 말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 분명히 이 안에 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똥이 여기 이렇게 가득하겠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건 그냥 단적인 예이지만요, 그냥 맹목적인 비관과 맹목적인 긍정입니다. 그 안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통해서 너의 그 생각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맹목적인 낙관주의 또한 희망,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망찬 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꿈을 꿉니다 라고 말하며, 제가 열심히 농구를 연습해서 LA 레이커스에 입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저의 키에, 저의 몸매에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한 꿈을 꾸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이,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 이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엘피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것을 꿈꾸고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잡은 자 한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소개하며 나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거시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너로 인하여 민족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 우리가 돌아본다면 정말 그가 지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일컬음 받고 있지만 그의 삶이 결코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가 붙잡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붙잡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 몸의 난시로 분명히 내 자손, 내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에게 그의 종을 통하여 후사를 있게 하려고 하고 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려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있던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안에서 먼저 나타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믿어봐, 이 사람이라는 건 믿을 족속이 못 되는데 라면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약속한다, 내가 너와 맹세한다 라는 것을 통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여 주셨지만 결국 그가 아들을 본 것은 몇 세입니까? 100세에 이제 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 속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 생각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걸어왔더니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다, 이 자손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그를 인정하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보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아니하는 성품에 우리는 더 집중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일까요? 평안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소망입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앞으로 이 막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기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면 이 두려움은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걸어가기에 우리 안에 정말 그 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정말 조그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생, 그 세계 인류의 많은 이 대재앙, 유행하는 병들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우리는 결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만 꽁꽁 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두려움에 떨며 우리는 낙심하여 낭망하며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통하여 이곳에서 내 얼굴을 향하여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얼굴을 향하여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연병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 연병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가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에 분명히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소망 가운데 거라고 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요, 이 소망을 얻으려고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배가요, 보니까 한 40만 톤 정도 되는, 지금 이 땅에요, 한 그 정도 되는 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40만 톤이요. 근데 이 배는요,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절로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면요 흘러가고 물길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아무리 큰 배고 무거운 배라고 할지라도, 이게 40만 톤이나 되는 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흔들리는 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배가 작은 배일 수도 있고 큰 배일 수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선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40만 톤 되는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만분의 1이 되는 4만 톤 정도에 되는 닷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400만 톤, 그러니까 만분의 1이 되는 그런 닷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닷을 내림을 통하여 그 큰 배가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항해를 따라 쭉 가고 있을 때 늘 순풍에 돛단 듯이, 여기는 돛입니다.
돛은 무엇입니까? 네, 세워서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를 잘 가게 할 때가 올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닷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멈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닷에 대하여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의 영혼에 닷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닷이 무겁다고 해서 떼내어 버린다라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난파하게 될 것입니다.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닷을 비록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지금 현재에서는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내리고 있을 때에 이 폭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온전히 똑바로 서 있게 해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닷은요, 그 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닷은 뻘 가운데 깊이 박혀서 그것을 지지함으로 인하여 배가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닷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만 결국 그 자리 가운데 멈춰 있게 해준다는 거죠. 배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닷을 중심으로 그것이 안전하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소망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닷이 되어지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며 우리를 그 인생의 향해 가운데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또 휘장 안에 그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제사장을 통하여 그렇게 짐승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셨고 아직 다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들어갔는데 나오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기 우리 안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닫혀진 것이 아닙니다. 찢으시고 들어가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케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영원히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두려움과 죽음과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 그 확증하여 주신 그 주님, 확인하여 주신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안에는 그 소망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산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그 산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 소망은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는 유라굴로 광풍을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에, 그가 죄수로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부장을 의지하고 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소망의 닷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고 있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소망의 닷줄이 되어져 다시 되어져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 하나님 안에 붙어 있게 하심을 통하여 그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3편에서 말합니다. 42편에서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소망을 붙잡는 우리의 그 마음의 결단을 제가 3A로 표현해 봤습니다. 3A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A로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소망은 그 확실한 것의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는 것인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드밋이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어드밋,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앵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이죠. 그 닷을 하나님께 두듯이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그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닷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assure,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되어져 있음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그 소망을 바라보며 변하지 아니하는 오늘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두 가지,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두 가지 이 불변하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며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맹세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맹세하였습니다.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고 너를 하여금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닷을 죽게 내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인생의 닷을 두고 가시는 여러분들, 광야 그 풍파가 찾아오고 유라굴라 강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으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살아났음을 보게 되며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하모니 공동체를 통하여 주께 소망을 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주시며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속,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수고 가운데 전력하는 것, 우리 소망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확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라는 거 주님께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 우리의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이 모든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닷을 내리고 그 약속의 닷을 내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영적인 항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되어집니다. 주님, 이 풍파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인내로 소망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